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식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 표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배 사모하고 계시죠? 사랑 실천하고 계시죠? 예, 전도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오른쪽 분들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2부 때는 왼쪽 분들이 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왼쪽 분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다 대답하셨습니다만 유독 아까 1부는 오른쪽 크게 하셨고 2부는 왼쪽 분들이 좀 더 크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만 우리 자신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세상, 그리고 인간이 꿈꾸는 행복한 인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성도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신구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었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삶의 목적을 따라서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바닷속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동족과 이방 민족에게 살해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배고픔도 당했고 헐벗음도 겪었고 또 추위도 겪었습니다. 이런저런 그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역시 기쁨으로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가 방문한 곳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독 감동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래 빌립보 지역은 바울의 전도 계획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그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제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요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환상을 내가 본 것을 보니 이것은 아마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저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필요하셔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본래 계획을 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하지 않고 정반대편인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향하던 중에 그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과정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했던 여인들을 만나고 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던 그 소녀를 만나고 그랬다가 이래저래 얽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맞고 고생을 하는데 그 감옥 가운데에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다 만나면서 그 과정 속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습니다. 몇 명 그리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의 교회였으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한 그 충성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유롭지 않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금 다른 곳에서 힘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바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걱정하지요. 걱정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자신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해 주도록 보내고 또 바울을 조금 가서 도우세요라는 목적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식도 듣고 예전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 또한 권면의 그 마음을 전할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으셨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화합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사시고 잘하세요 라는 그냥 어떤 그 덕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뭔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여성이 주도하는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창립이 될 때 그때 그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옥감장사 루디아였지요. 그의 집에서 모여 함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교회 창립에 영향을 준 것과 동시에 이제는 교회 운영을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자매, 이 두 여자가 교회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을 내어 주도적으로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인들이 상당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말씀드렸던 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이 순두계라는 여자, 이 두 여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는 했습니다만 서로가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잦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맞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계속해서 말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당신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특심이야, 더 대단하지 라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허영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은근히 경쟁과 갈등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서로 갈등과 반목이라는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어울리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이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들 때문에 분열과 혼란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그 자기 열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열심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마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화합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 4장 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울은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는 이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겸손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다른 형제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의 대명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중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때때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워낙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라온 그 출신지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여러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본래 이 지역 출신들, 광양 출신들, 그분들을 비롯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전부 각처에서 지금 그 출신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중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출신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끔씩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성격이나 기질, 출신지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겸손이 없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이 목사님은 겸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인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뭔 말인가? 우리 자신이 이토록 악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무가치한 모습을 아는 데에서부터,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겸손이 아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함부로 말하지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 나눔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단어에 모음 이를 딱 갖다 붙이면 나눔이 되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나눔과 나눔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발음도 비슷합니다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눔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나눔은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나눔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눔은 편을 가르는 겁니다. 나눔은 함께 사는 길이고 나눔은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나눔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눔과 나눔의 분명한 차이는 우리 마음에 겸손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겸손이 시들고 교만이 자라게 되면은 교만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섬김과 나눔이 아닌 나눔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눔을 한다고 하면서 모음 이자와 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막대기 하나를 딱 꽉 쥐고 나는 나눔을 해라고 하면서 막대기 하나를 딱 갖다 붙여놓고서 말이라고 하는 막대기, 차가운 시선이라고 하는 막대기, 이것저것 지적하는 그런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그것으로 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나눔이 나눔으로 변질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지금 나눔이 아닌 나눔이 나타난 현상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 보니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에너지를 쏟아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정작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중동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겸손이 시들어 버려져 있지는 않았나? 혹시 교만이 자라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행동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지체와 교회 공동체 모두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하다라는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본래 이 갈등하다 의미는 우리가 서로 막 의견이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흔적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본래 그 뜻을 아실 겁니다. 이 한자로 갈자는 칡나무 갈자, 칡즙 마시지 않습니까?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사람의 관계성이나 상황 속에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갈등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얽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얽히는 줄 아시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칡나무는 어떤 기둥이나 어떤 나무를 휘감는 성질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감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등나무는 이건 역시 기둥이나 어떤 곱게 뻗은 나무를 휘감는 성질이 있는데 이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비슷한 곳에 자란다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감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휘감으니 제대로 아주 감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칡나무와 이 등나무가 함께 같은 곳에 붙어서 자라게 되면 결국은 서로 목을 조르고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에는 서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칡나무와 등나무가 죽는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꼬여버린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무, 기둥이 되었든 어떤 곱게 뻗어 있는 나무, 아무런 죄 없는 이 나무까지도 칡나무와 등나무 때문에 휘감져서 결국에는 중간에 그 사이에 끼어서 시들어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칡나무와 등나무 모두가 자기의 휘감는 그 성질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를 하면 칡나무도 살고 등나무도 살고 또한 칡나무와 등나무의 그 중간에 끼어서 휘감겨 버린 그 나무도 다른 나무도 살 텐데 자기 기질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 모든 나무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갈등과 분열, 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겸손이 시들고 교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아야겠다라고 결단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모양이 아주 단단하기로 소문난 모난 쇳덩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도끼, 톱, 그리고 망치, 불꽃이 이 쇳덩이, 모난 쇳덩이, 단단하기로 소문난 이 쇳덩이를 조금 다듬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저 단단하고 무딘 쇳덩이를 내가 다듬을 수 있어, 손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이 도끼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이 쇳덩이를 깨뜨리고 말겠어. 저기 모난 부분, 저기 단단한 부분 내가 깨뜨리겠어라고 하면서 도끼가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쇳덩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도끼날만 무뎌질 뿐이지 그 단단한 쇳덩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모난 부분은 잘려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그만 포기를 하고 맙니다.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냥 힘이 빠지고 속만 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톱이 나섰습니다. 그거 자네는 안 돼. 내게 맡겨.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톱이 이 쇳덩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르려고 열심히 톱질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날카로운 톱의 이만 닳아질 뿐이지 닳고 망가질 뿐이지 그 단단하고 모난 쇳덩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세 번째 이 망치가 나서게 됩니다. 그거 봐봐. 자네들은 안 돼.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망치로 한 방에 끝낼게 라고 하면서 망치가 이제 그 단단하고 모난 쇳덩이를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쳤는데 오히려 망치의 그 머리 부분이 깨져버려가지고 저리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쇳덩이는 멀쩡하고 도끼와 톱과 망치만 그렇게 상처를 입고 손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마지막 그 작고 부드러운 불꽃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자 도끼와 톱과 망치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하며 그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그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작고 부드러운 불꽃이 쇳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쇳덩이가 스스로 녹아내릴 때까지 쇳덩이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쇳덩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모나고 단단한 쇳덩이가 겸손하게 품어안는 그 불꽃에 의해서 녹아내리며 점점 모난 모양이 다듬어져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런 이 불꽃과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산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눔이 어찌 나눔으로 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화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갈등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나뉘지 맙시다. 그러면서 딱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의도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막대기 하나 딱 쥐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눔이 아닌 나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의도인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보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겠지요. 내 안에 지금 겸손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이 자라고 있는가, 겸손이 시들어버리진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존중하고 함께 가는 이 모습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늘 겸손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